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0장입니다. 제가 항상 설교 요약본을 나눠드렸는데 오늘 프린트를 지난주 거를 해서 잘못 드렸어요. 그러니 복습하시고 오늘은 그냥 제가 그냥 제 메시지로 프린트를 대신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찾으셨으면 아멘. 자, 다는 읽지 마시고요. 우리 20장 1절부터 7절까지만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여 이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정말? 자,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축복해요.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이 너무 아끼세요. 시작. 그냥 설교하기 전에 마음을 여는 멘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시고 진짜 아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한국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한국말로 다 담아낼 수 있으리요. 다 담아내지 못해요. 그 무한하신 사랑, 아들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죠? 그게 율법주의야.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여러분 자식을 왜 준 줄 알아요? 내 마음 알라고 자식을 주신 거야. 저도 장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근데 장가가고 제 자식을, 제 친아들을 키워보니까, 둘이나 키워보니까 애들이 잘못하고 순간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 잠시 그 아이의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속상하지만 그 아이를 부정해 본 적은 없어요. 혼내고 있는 순간에도 눈에는 꿀이 뚝뚝 떨어져. 우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네, 또 보고 싶네. 나이가 이렇게 50살이 60살이 가는데도 어머니 얘기하면 또 울컥울컥하고 작년에 어머니 아버님을 2주 만에 두 분을 동시에 보내드렸는데 감당이 안 되죠. 어쨌든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시어머니 사랑을 잘 알고 갔으니까 목사님은 그 시어머니 아들이 맞대. 그래서 무슨 말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는데 애들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 맞대. 사랑이 많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렸을 때 애들이 뭘 잘못했나 봐요. 뭘 깬 것 같아요. 기억에. 두 녀석이 놀다가 뭘 깼어. 내 물건을 깼어. 그래서 손들어. 그게 4살, 6살 때 기억이거든요. 그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막 혼냈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막 킥킥대고 웃는 거예요. 왜 웃어? 막 혼내고 있네. 그랬더니 혼내려면 똑바로 혼내라고. 말만 막 이놈의 자식들 막 그러고 있는데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무슨 그게 혼내는 거냐고. 근데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입에서는 이놈들 막 그러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꿀이 신령하면 지금 보일 거야. 여러분이 안 신령해서 안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성도도 똑같아요. 조금 하나님 뜻에 안 맞게 살아서 좀 쓴소리 할 때도 여기서는 목사가
쓴소리 하는 것 같지만 눈에서는 꿀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목사인 거예요. 그러면 장가가고 난 후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다면 하나님은 더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사랑하세요, 끔찍이 아끼세요, 그냥 인사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나 아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좀 꺼주세요. 네. 네. 껐네. 네. 네. 꺼졌어요. 자, 돌아가세요. 운동시키시나 보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이제 3개월 전에 인수했잖아요. 벌써 3개월이 지났네. 이 교회가 장로교회였었는데 20년 전에 들어오셔서 20년 전에 설치했던 기계들이래요. 그래서 그대로 인수를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했는데, 인수를 하고 보니까 이게 20년 돼가지고 하나씩 지금 자꾸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싸게 인수했는데 사실 그 가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것도 인수를 하는데 업자를 알아봤더니 한 300만 원 넘게 달라고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그냥 써보려고 그러는데 조금 말썽을 일으키네. 그래도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그나라교회는 창세기 말씀을 지금 한 장 한 장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20장, 오늘은 이제 오픈 집회,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또 길게 설교하지 않고 짧게 설교하고 또 바로 개인 기도 사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 동성의 죄로 가득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을 배웠습니다. 이 18장 19장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죄악된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표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전부 다 불에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 재림 때 심판받을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 개인의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역을 옮겨서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블레셋은 5개 큰 성읍이 연합체로 구성된 도시가 바로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중에 한 큰 도시가 그랄이라는 도시예요. 이 그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그랄의 블레셋 왕은, 그랄 왕은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랄 왕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 아까 읽어보셨던 것처럼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첩으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동의를 했으니까 데려가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하고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앞으로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당신을 탐내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를 뭘로 하자? 부부관계로 하자? 아니면 오빠 여동생 관계로 하자? 이런 남자랑 안 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그지 같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왜냐? 여러분을 다른 남자의 품에 돈 받고 팔아본 적은 없잖아. 아브라함은 12장에 한 번 그랬고, 세월이 흘러 20장에도 또 한 번,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12장 설교할 때 한두 달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이 2번 이런 일을 벌인다고. 그런데 12장에서 그런 일을 벌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 얼마 안 된 초신자 시절이었어.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해도 그냥 이해할 만한 초신자 시절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늘 20장은 시간이 얼마나 지냈냐? 지금 21장에, 다음 주에 설교할 21장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으로 보니까 지금 20장은 99세쯤 되는 거야. 그러면 75살에
하나님을 만나 지금 99세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24년이 지난 성숙한 때예요. 12장의 아내를 팔아먹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지 목숨 살려고 거짓말했던 때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 그랬다고 치지만 오늘은 24년이 지나 100세가 가까이 돼 예수 믿은 지 하나님 믿은 지 지금 얼마? 거의 24년이 지난 때에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참 사람은 쉽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무슨 그지 같은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무슨 속담이 있는데 사람 가르쳐서 쓸 생각하지 말라라는 속담도 있죠. 그만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속담이겠죠. 참 오늘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신기한 건 오늘 사실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해서 드렸는데 못 갖고 왔으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21장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21장은 드디어 25년 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람 나이 100살, 아내 사라 나이 90살. 생리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난자가 나오지 않고 정자가 나오지 않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기적적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게 다음 주에 배울 21장입니다. 오늘 21장 전에 20장 아브라함의 죄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 품에 보내고 자기는 목숨을 유지하는 이 비열함이 20장에 드러나고 21장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여러분 잘 봐요. 21장은 뭐라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 21장. 20장은 뭐라고요? 비열함이 드러나는 장면. 아브라함의 죄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20장이에요. 잘 봐요. 성경이 왜 이런 구도를 짜고 있는지. 20장에는 아브라함의 비열한 죄성. 21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할렐루야.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20장의 아브라함을 보면, 비열한 아브라함을 보면 21장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 21장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받기에는 20장의 아브라함의 비열한 인간성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도는 뭘 얘기하느냐? 21장에 받을 이삭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두 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21장의 축복을 받은 것은 20장을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자격과 됨됨이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20장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못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열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심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더라.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21장에 이루시더라. 이런 것을 20장과 21장이 붙어 있는 상태로 두 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깨끗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성이 많고 이렇게 비열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루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제가 잠언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저는 그 말씀 보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라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한 번도 안 넘어진다. 한 번도 실수가 없다. 한 번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인도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의 7수는 완전수죠. 완전히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뭐다? 8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더라.
내 모습 때문에 7번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8번째 일어나는 게 의인이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래요?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제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가축을 주고 은금을 주고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첩으로. 그래서 이제 첩을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라. 남편이 있는 여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은 뭐다?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 선지자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충격을 먹었는데 아내를 여자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목숨을 건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선지자다. 야,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비열한데도 하나님은 그를 뭘로 보셔? 선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보여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큰 재앙을 너희 집에 내릴 테니 빨리 돌려 죽어라고 얘기하시죠. 억울한 아비멜렉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어찌 나의 집과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것은 부당하십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아시고 인정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9절에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다라고 징계를 받을 뻔하지 않았냐? 이렇게 9절에 얘기합니다. 10절에 너 왜 그랬니라고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래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사실 내 아내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또 핑계를 대요. 사실은 내 이복누이입니다라고 또 핑계를 대죠. 사실은 이복누이가 맞죠. 이복누이가 맞아. 이복동생이 맞아요. 친척관계니까.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지적하셨을 때 정직한 게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끝까지 핑계를 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비열해요. 얼마나 비열하고 참 자기만 알고 있는 참 쪼잔하고 못난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선지자라 하시고 여전히 복의 통로라고 하시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한심하게 여러분이 느껴지고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한심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내 머리를 쥐어뜯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너는 내 동역자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선지자라. 너는 나의 동역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의 자책감, 죄책감, 자기 멸시, 자기 비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다 제거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더라. 참 이 아비멜렉 사람 괜찮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비멜렉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내는 돌려보내야겠죠. 하나님께 혼나니까. 그러면 아내 돌려보낼 때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오늘 14절에 나온 것처럼 양과 소와 종들까지 듬뿍 금은보화 실어서 돌려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죠. 근데 지금 소와 양과 노예들, 금은보화를 듬뿍 실어서 지금 보내고 있죠. 지금 나의 위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복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전하 위복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뭘로 돌려주세요? 은혜로 돌려주세요. 복으로 돌려주세요. 지금 아내가 자기도 죽고 아내도 남의 첩이 될 수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뭘로 바꾸셔요? 복으로 바꾸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실수는 누가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수습은 누가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돌이켜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 잘 돌이켜보면 결국 사고친 것밖에 없어. 근데 그 사고를, 실수를 하나님이 다 복으로 돌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사렉이 이르되 내가 은천을 내 오라버기에 어머머머 양과 소만 주어요? 아니면 은 1000개를 줘요? 12장에서도 애굽의 왕 바로도 아내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깜짝 놀라서 아내를 돌려주면서 수많은 물질을 주었죠. 24년이 지났는데도 또 수많은 물질을 주고 있죠. 참,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인생, 실수했어도 책임지는 인생, 실패했어도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대요. 어머,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내리셨던 재앙은 뭐냐? 임신을 못하게 하시고 출산을 못하게 하시는 재앙이 임했던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세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유튜브 듣는데 서울 설교가 너무 짧다고 세종에 비해서 좀 길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뒤에 사역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첩들을 고치셔서 자녀를 낳게 하셔도 되죠. 근데 오늘 17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이렇게 못나고 비열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직접 고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치료가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복이 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중보하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는 위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고칠 수 있어요. 교역자들이라는 게 그런 위치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교역자들의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고 안수를 통해서 고치고 사역을 통해서 고치고 그러니 주의 종의 그 기도와 안수와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분만 더 할게요. 다음 주에는 하갈과 이스마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이삭이 태어난 부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이 더 지나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세상에죠. 제가 아들만 둘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딸 둘은 금메달, 딸과 아들 그러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누가 그러대요. 제가 딸을 낳고 싶어서 기도 엄청 했어요.
엄청 했는데 아들이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들을 드립니다. 둘째는 딸을 주시겠죠. 그래서 둘째 때는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우리 집사람 배를 보더니 둘째는 딸인 것 같다라고 자꾸 그러셔서 당연히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미리 알려주는데 이렇게 아들처럼 보인다고 그랬을 때 제가 우리 아들한테 둘째인데 너무 미안한데 제가 그 아들이 아마 뱃속에서 들었었을지도 몰라. 제가 나도 모르게 주여. 나도 모르게 막 딸을 너무 기대했는데 나오니까 주여 그랬는데 둘째가 그런 게 뱃속에서 들었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가끔 어떤 분들이 요즘 저희 집사람이 저랑 13살 차이니까 지금 42이잖아요. 모르셨어요? 저랑 13살 차이인 거? 모르셨구나. 저보다 위가 아니고요. 저보다 밑에요, 밑에. 가끔 왜 13살 차이 그 능력 있는 목사네 그러대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선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일 때 제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제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장모님이 처음에 상견례 나갔더니 저를 이렇게 쭉 짜려보면서 이 도둑놈아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약간 싫어했어. 너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하여튼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저도 딸이 너무 갖고 싶어서 셋째를 낳아볼까 그러는데 이 나이에 셋째 낳아서 뭐 하겠어. 이 나이에 애가 초등학교 갈 때면 아빠 부르면 내가 환갑이 넘었는데 애한테 미안하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도 이제 42, 43, 44 넘어가니까 이제는 거의 또 잘못되면 어떠냐고 해서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100살과 99세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근데 애가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암 말기도 하나님 고치세요. 뭐 유방암도 무슨 뭐 자궁암도 난소암도 뭐 무슨 혈액암도 무슨 뭐 다 고쳐. 하나님이 다 고쳐. 우리나 암은 대단하고 감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그죠? 물질의 문제 하나님 다 고쳐요. 오늘 하나님 물질 주시는 거 봐요. 물질 문제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 힘을 내세요. 남편 사업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망가져서 이번 달 지금 내일 이 카드값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자식 문제죠. 물론 물질도 힘들고 남편 아내도 힘들지만 가장 부모에게 힘든 문제는 자녀 문제잖아요. 그죠? 자녀 돌아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저도 아직 키 안 포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역사하셔요. 우리 결혼을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안 하고 계신 분들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백마탄 왕자 오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절은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랬더니 2절에는 말씀하신 때가 돼요. 여러분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서울 근하락교회를 개척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셔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7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작년 10월쯤에 때가 됐다 시작하거라 그러세요. 근데 막 갑자기 5가정이 모였는데 5가정이 장소도 없었는데 막 자기들끼리 장소를 알아보더니 강남에, 그것도 한복판에, 강남역에 그 비싼 한 달에 300만에서 500만 원짜리 월세를 공짜로 빌렸다고 한 가정이 자기가 빌렸다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내고 시작을 했어요. 개척 예배니까 50명 축하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강남역 한복판에 지하 3층에 커피숍인데 한 달에 500만 원이래요, 월세가. 그거를 서울 근하락교회를 위해서 어느 가정이
잘 원장님하고 얘기해서 커피숍 산 얘기해서 공짜로 빌렸다는 거예요. 철석같이 빌려 내가 몇 번을 확인했는데 그거를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개청 예배 드렸던 첫날 원장님이 저를 끝나고 부르세요. 여러분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시작하셨죠? 축복합니다.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갖고 내가 교회 안 다니셔 그랬더니 예, 불신자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는 번창하기를 바란대. 그러면서 이제 월세 얘기를 하재. 그래서 예? 저는 그냥 공짜로 쓰는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저보고 미쳤니? 그러면서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최소 200, 300은 줘야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쓴다니까 그러면 150이나 뭐 200까지 한 번 깎아주겠대. 내가 그래서 이것을 주선한 그 개청 멤버에게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공짜로 쓰는 줄 알았더니 오늘 커피숍 사장님이 말을 바꾼 거래.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대. 그러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딴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한 가정이 줄여 4가정 됐어. 근데 4가정도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싹 다 없어지고 개척하려고 했던 5가정이 싹 다 없어지고 저만 남았어요. 그리고 개척하려고 나를 막 푸시했던 가정은 싹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럼 나 혼자 남았는데도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 5명 나를 쫄라댔던 5명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들의 사명은 다했느니라 라우라우라 그래. 그래서 죄송해요. 저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그랬더니 너를 막 푸시해서 개척하게 하는 것까지가 저들의 사명이고 저들은 너의 양떼가 아니니라 그러셔. 제 양떼는요 지금부터 보내리라 그러시죠. 그러면 저분들 왜 이렇게 막 푸시하고 난리였어요? 너를 개척하게 하도록 하는 내 도구였을 뿐이다. 근데 지금은 때가 됐다.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사람 보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물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개척한 지 지금 8개월 됐어요.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응답하셔도 때가 돼야 돼요. 은사 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은사가 임할 때가 있어. 물질 열어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물질이 열려질 때가 있어. 우리 처녀들 총각들만 대답해요. 아무리 장가 시집 보내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남편감 아내감을 주실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저도 39에 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생각해서 39까지는 절대 좌절도 절망도 하면 안 돼. 나도 39에 갔으니까 39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돼. 하나님 그때 보내시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돼요. 자식들 돌아오는 것도 때가 있을 거예요. 남편 돌아오시는 것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 예수님 믿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회복되는 것도 때가 있을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열리는 것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절 이제 애가 나왔어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더라?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마지막 7절이요. 자 6절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웃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많이 우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울어야 돼. 울며 시편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많이 울어야 돼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어. 17년 전에 2천에 50만 원짜리 대전에서 시작했죠. 대전에서 2천에 50짜리 들어갔는데 개척한 지 8개월 만에 건물이 부도나서 은행빚을 주인이 못 갚아서 저도 건물이 부도났으니 월세로 들어간 저도 당연히 쫓겨나야겠죠. 2천만 원 주인이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그리고 인테리어 2천 들었는데 그거 걷었을까요? 못 걷었을까요? 4천만 원
그대로 털고 나왔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사랑하는 집사님, 내 가족만큼이나 사랑했던 집사님들이 나에게 비수를 꽂고 갈 때도 물론 내 잘못이었겠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지만 그때도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 또 학교 우리 둘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글을 못 읽는 난독증이라고 판병이 났어. 왜 이렇게 한글을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한글을 못 떼나 싶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가기 전에 보통 6, 7살 다 떼잖아요. 초3까지 못 떼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서 쫙 정밀검진 했더니 이렇게 글을 못 읽는 난독증이라고 혹시 아세요? 한글이 뇌에 읽혀지지 않는 병이야, 병. 난독증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겨우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글을 뗐으니 진도가. 그래서 영어를 가리키는데 영어도 난독증이 있어. 한글 난독증과 똑같이. 그러니까 영어도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도가 너무 늦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공부는 거의 포기 상태죠, 지금. 또 하여튼 또 우울증도 애가 있었고 많이 울었죠. 예? 많이 하나님 앞에 아들 때문에 많이 울었죠. 학교에서 뭐 일이 있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가가지고 그 기분 묘하대요. 제가 학교 선생일 때 사고 친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내가 상담을 했던 담임이잖아. 이제는 그 학부모가 돼가지고 거꾸로 담임 앞에 불려가서 혼나고 있는 저를 보니까 기분이 참 묘하대요. 입장이 바뀐 제가. 예. 어쨌든 많이 울었죠. 이렇게 울고 저렇게 울고 많이 울었어요. 한참 울었죠. 10년, 15년, 17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웃어요. 하나님이 오늘 웃게 하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과 사레가 웃었대. 하나님이 웃게 하셨대.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웃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울어야 돼. 난 17년간 저는 많이 울었어. 근데 하나님이 웃게 하시더라고. 이제 둘째도 많이 좋아졌고 많이 자리를 잡았고, 교회도 세종도 여기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가도 떠나가고 왔다가도 떠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 자꾸 사람이 붙여지고 좋은 분들 막 오고, 그리고 뭐 부족하지만 이쪽 저쪽에서 집회 와달라고 부흥회 와달라고 자꾸 스케줄이 모자랄 정도로 자꾸 연락도 오고.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많이 울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웃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울다가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웃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남편 때문에 많이 우세요. 그러나 남편 때문에 웃을 일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자녀 때문에 많이 우세요. 그러나 자녀 때문에 많이 웃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철이 들었나 봐. 그렇게 저 때문에 엄마 아빠를, 우리 아내도 참 많이 울었네. 교무실 끌려다니면서. 전교 1등 했으니까 축하받으러 오세요. 아니 예를 들어 절대 그럴 일은 없고. 그리고 교무실을 불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애를 때리고 뭐 선생님 앞에 대들다가 불려가고 뭐 이러고 갔으니 얼마나 내가 아내랑 비참했겠어. 많이 울었어. 교감쌤 앞에서 너무 우니까 교감쌤이 뭐라고 하다가 냅두더라고. 그래서 정학만은 안 된다. 졸업만 시켜달라. 제가 빌었죠. 그런 걸 상담하는 입장에서 내가 빌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참 묘하대요, 마음이. 근데 이제는 많이 웃어요.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잘하면 돼.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아빠 소원이 뭐니? 소원을 말해봐 이러더라고. 지가 소녀시대도 아니고. 또 소녀시대 모르는구나 또. 어쨌든 소원을 말해보래. 그래서 그래? 나는 뭐 네가 행복하면 돼. 그랬더니 말해봐. 그래갖고 그래, 아직 엄마 아빠가 월세 살아서 집이 없으니까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얘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면,
참 꿈이 정래 그러더라고. 꿈이 정래라서. 그래서 야, 비싸 집 한 칸에 몇 억씩 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론 그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자기 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 꿈이 작곡이야. 작곡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서울에 작곡 배우러 다녀. 근데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집 사주겠대. 옆에서 큰아들이 듣고 있었어요. 너는 뭐 할래? 그랬더니 또 얘기해. 아빠 소원이 뭐야 그래. 그래서 야, 맨날 중고차만 타고 다니니까 나 새 차 사고 싶다 한번. 그랬더니 큰아들은 새 차를 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한 번도 안 믿는 표정인데 지금. 자, 그만할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식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식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웃게 할 때가 있겠더라. 걔들이 뭐 집을 사주든, 나는 고맙긴 하지만 집 사준 건 그만두고 집 안 뺏어갔으면 좋겠어. 나중에 차 안 뺏어갔으면 좋겠어.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렇게 안 이루어질지라도 아들 때문에 웃게 하시는 때가 있구나. 목회 때문에 웃게 하시는 때가 있구나. 교회가 부흥돼서 웃게 하시는 때가 있구나. 교회 사례비 몇 달 못 받아가지고 막 카드 빚지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사례비가 안 나와서 이제는 교회가 넘쳐나는 때가 있구나. 있구나. 웃게 하시는구나. 웃게 하시는 하나님 믿고 힘냅시다. 웃게 하신 하나님 믿고 힘냅시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요. 하나님이 웃게 하실 거예요. 시작.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은혜 찬양 좀 한 PPT 띄워주실래요? 은혜 찬양 하고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성기도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개인기도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누가 헌금바구니 좀 돌려주시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전사님 헌금바구니 좀 돌려주세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한 20-30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도 사역이 많이 있어서 우리 5분간만 기도하고 일단 일부 예배를 축도로 마치고 바로 또 개인 사역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다 늙어둘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언젠가는 기쁨의 박수를 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슬픔의 옷을 벗겨 기쁨의 찬양의 옷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나의 남편으로 인하여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로 인하여 웃게 하여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목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웃게 하여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웃으며 간증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회복하심으로 이 물질의 회복으로 인하여 웃으며 간증하게 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선 한번 높이 들고 우리 5분간만 주여 일창하고 웃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조금만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하나님, 나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살이 90살이 된 하나님 아버지 부인 부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탁케 하시고 아버지 생산케 하신 하나님의 넘쳐능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들에게 돌로스케타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들에게 돌로스케타레스마 되게들을 부족한 아브람, 뛰어난 아브람, 아버지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신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냈던 아버지 아브람을 선지자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네가 부족하고 네가 연약하고 네가 허점이 많고 네가 실수가 많고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리라. 나는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리라. 나는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리라. 네가 부족해도 나는 너를 선지자로 사용하리라. 나는 너를 동역자로 사용하리라. 네가 부족하지만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동역자로 사용하리라. 너희들에게 돌로게 돌로스 캔탈레스미. 오 주여, 우리들에게 돌로스 캔탈레스미. 오 주여, 은혜여
꺼주세요. 닫으면 꺼집니다.